안녕하세요. 오늘 2019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가 회개할 기회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올바로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 말씀 앞에 어그러진 것이나 타협된 것이 있다면 참으로 돌이키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공창의 광명을 만드시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을 통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정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징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하나하나의 징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주는 표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예언의 성취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일깨워주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는 말은 시대를 분별하고 징조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고 2019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결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19년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것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하루가 되고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가족들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건지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혹 잘못된 것, 또 어그러진 것, 진행적인 죄가 있다면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함께한 우리 모두 하나하나 살펴주심으로 혹 우리 중에 이뤄지는 자가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월 14일 집회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며 혹 영과 육에 병든 것 있다면 주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 8절. 7절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우리가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는 대개 이와 같이 비슷하게 끝을 냅니다.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결국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고 동화책이 끝이 납니다. 모든 성도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우리의 삶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성도의 그 마지막을 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최후 승리가 선언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되며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예비되어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헤어짐이 없는 완전한 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영화의 끝장면을 미리 봤다면 중간에 어떤 과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장면을 본 것이 마음에 위로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시고 또한 역사의 마지막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최후 승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19장의 역사가 끝이 났을 때 할렐루야라는 말이 반복돼서 많이 선언됩니다. 19장 1절에도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에도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4절 끝부분에도 아멘 할렐루야, 또 6절 중간 부분에도 할렐루야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며 역사가 끝이 났을 때는 온통 온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찬송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19장 7절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이 돌아갈 때 그때 피조물도 가장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6절 끝부분에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 다시는 고통과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된 것입니다. 곧 교회가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완성되는 것, 이것이 역사의 끝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9절 말씀에도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고 신부가 예비되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을 보면 한편에서는 심판이 선언되고 한편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교회에 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운명이 마지막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21장 9절의 표현과 심판을 받는 무리들에 대한 표현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표현과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여기 심판을 받는 무리들에 대한 그 표현이 같은 표현 방식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17장 1절, 여기 심판받는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리고 그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을 받는 무리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정을 겪고 있는데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판받는 무리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두 가지 운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를 교훈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셔서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은 계시록 끝부분에서 확인되듯이 교회의 완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성경 끝부분을 보십시오. 어린 양의 신부를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을 그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지으신 것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지으심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계시한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자녀를 낳는 고통을 주십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천륜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요, 그것이 부모와 자식입니다. 그 모든 관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모 자식의 관계로 호칭을 표현하셨고 또 때로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라고 표현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은 천지 창조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며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 이유는 교회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창조의 목적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과정이 바로 천지 창조의 이유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목적 자체가 교회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며 지금도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끝이 나면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 대부분은 이스라엘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표와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선택의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는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와 같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교회를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1018페이지 이사야서 4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천하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민족적으로 유대 민족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옛 조상의 이름이 야곱이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들의 민족의 이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형과 예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된 것일까? 그 답은 이스라엘은 교회에 대한 예표여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시는 목적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호와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시는가? 그 이유가 여기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21절에 반복하십니다. 43장 21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며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한 이야기를 왜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가? 이스라엘은 교회를 선택한 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복음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에 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에 대한 모형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곧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이스라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왜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29절 같이 읽죠.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궁극적으로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뒷부분입니다.
4장 16절 뒷부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많은 민족 속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혈통적으로는 유대 민족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조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축복이 궁극적으로는 교회에게 주시려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태생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적 조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7절 같이 읽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3장 29절 같이 읽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3장 14절, 중요하니까 반복하신 겁니다. 14절 같이 읽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그리고 때로는 바다의 모래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중적인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라고 표현했을 때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후손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을 거라는 걸 이중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했던 그 약속과 같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따라서 구약을 읽을 때 유대 민족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에 참여케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후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존재의 목적을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강제로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외웠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교회로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존재의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몇몇 분들이.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주의해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존재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존재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도록. 이것이 존재의 이유여 삶의 목적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교회 소식 2019년 첫 번째 겁니다. 혹시 가지고 있으면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새로운 교회 목표 슬로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글자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올해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관련 구절 2개를 부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고린도전서 1장 31절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것이 올해 교회의 목표며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올 한 해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삶의 목표를 가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인격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중심의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과 생각과 중심 속에서 언행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나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줍니다. 마치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이 명랑치 못하다는 우리말 표현이 있는데 그 명랑치 못하다라는 표현을 원어를 공부해 보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달이 밤에 보면 환하게 빛을 냅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을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반사된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반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보이며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 그 빛을 달처럼 드러내고 비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닮아간다고 되어 있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분리해 보면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지금도 경험되고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합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며 우리의 중심의 변화가 생기고 언행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추구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시내산에 함께 있을 때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없었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만, 삶의 목표로 삼아야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달이지만 밤에 충분한 빛을 비춰주듯이 세상에 빛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의 교회 목표가 됐던 말씀 다시 봅니다.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의 앞뒤에는 무슨 구절이 있을까? 10장 제일 앞에 보면 혹 단락을 나눠놓고 단락에 큰 주제를 써놓은 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주제를 요약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읽기 좋도록.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했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일깨운 겁니다. 14절 같이 읽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면 점차 우상을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가 섬기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운말로 부처님 얼굴 바라보고 매일 목탁 두드리고 있으면 얼굴도 부처님 얼굴 닮아간다고 그러죠. 예.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렇게 표현합니다. What we worship,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점점 돼간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라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자신이 추구하는 걸 닮아갑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생명 얻는 은과 금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그 사람의 인격은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모든 것을 금전적인 거로 평가합니다.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죠.
그 사람 얼마 벌어? 이거 갖고 그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는 걸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면 자기도 그것을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꾸미는데 시간과 돈을 다 씁니다. 우상이 그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우상과 일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징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여기 우상이 무엇인지 정체를 폭로합니다. 시편 135편 15절입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여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18절 같이 읽죠.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우상을 숭배하면 점점 우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그 사람은 점차 우상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은금을 숭배하면 인격이 거기에 고정돼서 황금 만능주의가 되고 물질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닮아갑니다. 제가 인도에 처음 갔을 때 여러 가지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인도는 인구가 많습니다. 중국 인구만큼이 있습니다. 중국이 12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인도도 1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People of India 그러는데 인도에는 진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길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길거리가 찍히는데 인도는 길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람이 다 찍힙니다. 사람으로 꽉 차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조금 과장하면 90% 정도의 그 인구의 90% 정도가 정말 짐승처럼 삽니다. 처음에는 온 국민이 거진 줄 알았어요. 그 문화적인 충격이 그렇습니다. 버스가 밤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불빛이 비치는 그쪽으로 그 다리 밑 같은 데는 항상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건 칸막이 하나 치지 않고 음식 그릇을 이렇게 수북히 싸놨는데 길거리에 그릇을 수북히 싸놨으니 새카맣습니다. 거기에 온 가족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나절만 수고하면 바나나 잎사귀로 칸막이라도 칠 겁니다. 근데 왜 칸막이도 안 쳤을까? 이유를 알았어요. 그들은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요령 피고 살면 다음에도 또 그렇게 태어난다. 따라서 이번 생에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 형벌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삶을 개선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전생에 징벌을 받아서 짐승처럼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스로. 그래서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신은 거의 대부분 짐승입니다. 힌두교가 이상한 짐승을 섞어서 많이 믿습니다. 신들의 나라라고 그러죠. 짐승을 숭배하니까 짐승처럼 된 거예요. 징벌입니다. 그것이 그런 그 민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아니, 소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마음과 중심에는 쾌락을 신처럼 생기고 자기 자아를 신처럼 숭배하고 은금을 숭배하니까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고 마음에 숭배하는 것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 속에, 인격 속에 세상이 들어있고 세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차마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명칭과 용어는 하나님이란 용어를 그대로 쓰고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들어주는 신,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신,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신, 하나님이란 명칭과 용어를 쓰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은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다라고 사람들은 조롱하듯 이야기합니다. 기복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면서 명칭과 용어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복음적인 교회 다니면 복음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상 숭배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차마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칭과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그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대용물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출애굽기 4장 32장 4절 죄송합니다. 3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자, 여호와 섬기지 말고 금송아지 섬기자 그러면 바로 맞아 죽었을 겁니다. 명칭과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알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의 내용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역사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됩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8절 여로보암이 그런 짓을 합니다. 여로보암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 신이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며 우준하게 되어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돼 있죠. 얼마나 마음이 어리석고 어두워지고 허망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우기는 겁니다. 명칭과 용어만 기독교적이지 그 내용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도 걱정했는데 우리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소위 복음적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도 마음에는 배금사상, 은금을 중요시 여기고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고 대부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거기다 쏟아붓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복음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헛된 자부심을 갖습니다.
금수와 버러지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 불행한 역사를 이 시대에 자기 삶을 통해서 반복하면 안 됩니다. 경고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9절입니다. 시편 106편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호레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재물을 모아두고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 모아두느라고 죄만 졌죠? 재물은 남겨두고 죄만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자신이 평생을 걸려 모아둔 재물을 성공적으로 다 쓰고 가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배워보면 죽음 앞에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그 순간에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죽는 그 순간에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평생 힘들여 모았던 재물을 평생 귀하게 다 쓰고 간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은 재물을 쌓아두고 죄만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입니다. 아간은 큰 죄를 졌는데 기억해야 될 건 한 푼도 못 쓰고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까지 팔아서 은 30을 손에 쥐었는데 기억할 것은 한 푼도 못 쓰고 죽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돈 모으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다 인생을 투자하고 살면서 우상 숭배자의 삶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모양을 갖게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함께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사신받은 교회 일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섞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교회 목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교회 목표와 슬로건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두 개를 합쳐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법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난 동계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6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잘 기억을 못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약속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해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세 번째,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다섯 번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여섯 번째,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 6가지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1월 14일 대집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6가지 중에 5번째였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룰 때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최대의 사명, 전도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 자녀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알고 그를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되고 참으로 그분을 알았다면 그분을 전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 로마서 14장 16절.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네.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직무 수행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며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영적인 공격용 무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 이 모든 것들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공격용 무기를 주셨습니다.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군인은 공용 화기, 같이 쓰는 무기가 있고 개인 화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로 이 성경에 매일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그 성경 읽기표를 교회 소식에 이렇게 인쇄를 해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구약만 따로 읽고 신약만 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앞바퀴 뒷바퀴가 함께 굴러가듯이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표를 갖고 성경을 읽으면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교회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봉사와 헌금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것은 교회를 다녀주는 교회로만 다니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주는 게 성도입니까? 교회를 다녀주는 게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선가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직분은 다르고 모양은 달라도 뭔가 자기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되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재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적 형편은 각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많든 적든 적극적으로 참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와 재정에, 헌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게 된 전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서 그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얻게 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전도의 지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도는 반복적인 기회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인 기회를 통해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소리치는 건 되게 일회성을 갖습니다. 그 이야기를 스치면서 듣게 되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항상 터미널 같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일회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봤지만 효과가 없고 역효과가 더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방법을 바꾼 겁니다. 전도는 반복적 기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1장 35절.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제일 크게 읽겠습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뭐가 중요한지 눈치채셨죠? 또, 이 또자가 어린 시절 얼마나 설레는 그 단어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뽑기 할 때 또자 나오면 한 번 더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글자 중에 하나가 또자가 됐는데 제 이름도 또속으로 바꿔볼까 어린 시절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또자가 상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는 또 반복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왜 또자가 있냐면 그 전날 세례요한이 이미 전도했거든요. 29절에 보면 멋있게 전도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전날 분명히 전도했는데 그 다음날 또 했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어제도 내가 얘기했는데 오늘은 할 필요 없겠지 하고 침묵했다면 여기 두 제자는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베드로 동생이에요. 이 또자 때문에 안드레가 그때 구원을 받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와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전도를 일회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한 겁니다. 또 예수님을 보고 증거했어요. 그 전날 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냐면 일회성, 즉흥적으로 단발성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지속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반복해야 될까?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아직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지난번에 전도했지만 또 반복적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빗 조르듯이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막 조르니까 하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갈게. 근데 진짜 그 다음이 됐어요. 그때 약속했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긴 갔는데 가자마자 엉덩이 붙이고 앉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일어났대요. 근데 나 약속 있어. 지난번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온 건데 약속 있어서 안 돼. 그리고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빠져서 가버리셨어요. 전도한 분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나가셨는데 나가시면서 노아방주가 발견됐다는 둥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눈만 뜨면 노아방주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기회를 붙잡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시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는 진짜 말씀 들을 그 마음이 없었는데 그 한마디 듣고 나간 게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결국은 그 다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반복되는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또자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전도의 비결 중에 하나는 또 반복적인 기회를 갖는다예요. 우리는 세월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갖습니다. 10년 전에 안 믿었다고 지금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환경은 10년 전과 다르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전도는 또 반복적 기회를 가져서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두 마리 개를 내쫓아야 되는데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편견과 선입견을 가져보십시오. 에이, 인도 사람은 안 돼. 힌두교잖아.
이슬람은 안 돼. 이슬람 사람들 알라신 믿는 거 봐봐. 목숨까지 폭탄지고 달려드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 이슬람 사람은 안 돼. 이게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이에요. 전도는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 가로 열고 이슬람 죄 가로 닫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열애된 민족은 없습니다. 모든 족속이에요.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어디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유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을 죽인 결정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처형에 가담한 사람도 있고 직접 못 박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보다 바라봐 달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안 돼. 예수님을 배척했잖아.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도는 편견과 선입관 없이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택시 운전하는 형제님이 손님에게 늘 전도를 했는데 관심 있으면 차를 그대로 돌려서 교회로 몰고 왔습니다. 손님을 말씀 들으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택시 모는 형제님이 손님에게 늘 전도했는데 관심을 보이면 그대로 안 바쁘시죠? 그러고서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문났어요. 전도 열심히 하는 분으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놀랐어요. 왜 중을 데려오지? 응?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중 때문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형제님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기차 타고 이렇게 지역 내려가다가 누가 옆에 타면 어떻게 말 붙여볼까 하다가도 어느 날 중이 탔는데 바로 포기했습니다. 오늘은 자자 이러고 잤는데 그분은 중을 데려온 거예요. 가사 입은 중을. 복수가 이렇게 가득 찬 병든 중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절에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이절저절 떠돌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니까 반응을 보이더랍니다. 복수찬 중이.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그 형제님 때문에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전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고 그렇지 중도 복음이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절에 열심히 다니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성당에 무슨 임원이래잖아. 전도가 될 리가 있어? 저 사람은 성격적으로 너무 강해. 그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전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전도는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에게.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전도 집회가 있으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전도지를 갖고 가서 모든 동료 그 책상 위에 전도지를 올려놨습니다. 한때는 엘리베이터에도 붙이고 복도에도 붙였더니 총무과에서 불렀어요. 이런 거 막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 게시판에는 제가 못 붙이고 그냥 출근해서 동료들 책상 위에 쭉 올려놨습니다. 전도지를. 대부분 금방 누가 올려놨는지 저 한번 딱 째려보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동료 중에 저한테 이렇게 거칠게 했던 분이 있어요. 거기다 올려놓으려고 하다가 이 사람은 안 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빼고 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책상에만 없거든요. 혹시 인간적으로 삐지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제일 나중에 가서 버리는 셈 치고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에 큰 소리로 이제 소리를 쳐요. 오늘 집회 같이 가실 분 계세요? 하고 이렇게 소리 치면 다 못 들은 척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제일 마지막에 망설이다가 전도지 났던 그 사람이 부시시 일어나서 따라왔어요. 정말 갈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 오늘 이거 말씀 들어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정말 숨소리가 바뀌면서까지 말씀에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마음에 서류 심사 안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어떤 사람은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건 내 기준과 내 판단이에요. 나는 그 사람의 외적인 거친 말투와 행동만 봤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도는 편견 없이 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가족관계도 있고 친구관계도 있고 지역이 맺어준 인연도 있고 직장이 맺어준 관계도 있어요. 아무튼 나는 사람 속에서 하루 종일 삽니다.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기도해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전도의 대상이라는 걸 꼭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나 환경이 맺어준 관계는 다 전도의 도구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요구르트 책상에 갖다 놓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 사람이 왜 하필이면 내 책상에 요구르트를 갖다 놓을까? 그 사람은 그게 생업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인에게 이걸 이렇게 연결된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기도하다 보면 전도할 대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가게를 하면 종업원을 새로 뽑게 됐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 내 가게 와서 일을 하게 됐을까? 왜 하필이면 직장에 저 사람이 내 동료가 됐을까? 저 사람이 내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됐을까? 전도할 대상이라는 걸 꼭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족관계나 고용관계나 친구관계나 그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에스더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압니까?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나의 구체적인 전도의 대상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 연고 없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와 가족관계, 혈연관계, 지역관계 또는 직장에서의 동료관계, 내 주변의 인맥을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곧 전도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나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하는 행동은 친구들을 잔뜩 불러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파티를 한 거예요. 마태가 친구들 잔뜩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파티하죠. 잔치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세리와 그의 친구들이 초대한 그 자리에 가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바로 전도의 대상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렀을 때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전도는 내 수준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수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도 눈높이 수학이라고 그럽니다. 뛰어난 학자가 뛰어난 교사가 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학자지만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재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폭은 좁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된 자격이 있어요. 뛰어난 학자라고 훌륭한 선생은 아닙니다. 훌륭한 선생은 적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쉽게 전달하고 알아듣게끔 전달합니다. 전도가 그렇습니다. 내 수준으로 전도하면 상대방이 진력을 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믿냐, 이렇게 오히려 역효과가 생깁니다. 전도는 상대방 수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교회 함께 다니고 싶지만 교회 다니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말씀 들어보자 그러죠. 말씀 내 생각에는 일주일 다 들어야 돼요. 절대 약속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준으로 얘기합니다. 딱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죠. 마음 같으면 일주일 꼭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못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딱 한 번만.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매해도 이번에 만나면 꼭 결혼해. 그리고 중매하면 아무도 안 만납니다. 부담돼서. 그런데 작게 시작하죠. 한번 만나봐. 차 한 번 마셔봐. 한 번 만나서 어떻게 알아? 다시 한번 식사라도 해봐. 그래서 사람을 알아가도록 기회를 줍니다.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 수준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얘기했으면 그 자리에서 모세 죽었을 거예요. 바로의 수준에 맞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한테는 그 얘기 안 합니다. 광야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실제 필요한 돈은 1,000만 원인데 돈 꿔줄지 안 꿔줄지 잘 몰라서 테스트하느라고 나 10만 원만 꿔줘 그랬더니 막 펄쩍 뛰고 욕지거리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1,000만 원 꿔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10만 원도 안 꿔주는데 1,000만 원 꿔줄 리가 있습니까? 바로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광야에 갔다 올 것처럼 얘기해도 안 받아주는 바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최종적 계획을 얘기해주면 바로가 화만 더 많이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혜롭게 광야에 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계획 중에 첫 단계만 얘기해 준 겁니다. 지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상대방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 딱 한 번만 들어보자고 그렇게 그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보다 더 귀한 이 복음을 세상은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한번 들어보자는 쉬운 말로 바꿔서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조모임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딱 여니까 교회 다니는 걸 반대했던 남편인데 집에 교회 사람이 잔뜩 와 있잖아요.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여기 와서 모임에서 많이 화나셨나 보더라고 이렇게 제가 달래면서 말씀드리면서 알아듣게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어머니 모임을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집을 개방할 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집을 개방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내가 번 돈으로 이렇게 사람들 갖다 밥해 먹이냐고 막 화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수준에 맞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이거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당번돼서 돌아오면 한 번 밥 해주고 11번 얻어먹습니다. 그때 그분이 웃더라고요.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나이 때 되면은 마음이 적적하고 의지할 게 없어서 친구들 만나거나 묻지마 관광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묻지마 관광차 탄 거보다는 교회 본고 타고 돌아다니는 게 더 안전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내가 신앙 없어도 내 아내는 교회 다니게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 같으면 선생님 구원 안 받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분 수준이 그렇게 못 따라가니까 제가 그냥 종교의 유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눈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내 수준으로 전도하면 상대방이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부터 시작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전도하기 위해서 거절됐을 때 더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그러셨어요. 거역할 때가 가장 처신을 잘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말씀 듣겠다고 약속해놓고서 당일날 핑계대거나 도망가는 분 있죠. 우리는 그동안의 정성과 열심을 분노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땐 이미 안색이 변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약속을 어긴 분도 속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절됐을 때 훨씬 더 잘해주면 그 다음에 기회가 생깁니다. 어떤 분은 공주 수양관 가자고 팍 졸라가지고 그래 뭐 가자 그리고 갔거든요. 가준 거죠.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갈 때는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휴게실마다 쉬고 오징어 까가지고 입에다 넣어주고 간식 싸서 먹여주고, 근데 올 때는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바깥 창문만 보고 와요. 찬바람 쌩쌩 붑니다. 그러니까 그 가줬던 분이 그 다음부터 공주 가자 그러면 거절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올 때 얼마나 살벌했는지 그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가는 것까진 괜찮은데 혹시 이번에 갔다 또 구원 못 받으면 또 그럴 거 아니냐.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됐을 때 더 잘해줘야 돼요.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한 번만 참았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잘 전도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은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결국은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전도를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걸 전도하다 보면 깨닫습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 내 부모가 나한테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를 늦게 깨달아요. 전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갖고 전도의 현장에 함께 있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체험적으로 깨달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전도의 열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고 전도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에 적극 참여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나머지 삶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의 열정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